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복음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오래 묵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생각났어요. 정의? 이런 것도 생각났습니다. 악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악들이 다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찬양도 찬양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찬양의 영광,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번 주 특히 요한복음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절감되었습니다. 늘 읽지만 요한 1, 2, 3서를 다시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 의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가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딸이 엄마랑 사이가 좋고 아들이 아버지를 극진히 존경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기품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하는 것이고, 어릴 때 특별히 부모랑 떨어지지 않고 서너 살 때까지 부모와 깊은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거기서 아주 깊은 연결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넉넉한 여유를,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을 넉넉하게 온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실패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도 늘 역사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대각성의 시대를 경험하면 교회는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또 교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죽이고 심판을 하고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위기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교회가 자신감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성도들 중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 기가 푹 죽죠, 그렇죠? 여러 성도들이 아프고 병상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여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과정도 기가 막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과정들도 있었고, 특별히 그 예전에 저희 교회를 이끌어 왔던 여러 일들을 제가 몇 년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강하게 연단하고 계시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빛나게 하실 것인지 자신감이 딱 생기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구원하신다는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저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던진 질문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따라서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복음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번의 비유로만 답하시지 않고 누가 영생을 얻느냐에 대한 수많은 답들을 여러 가지 층위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하셔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한 의도를 반문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답합니다. 이 본문은 이 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답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고 레위기에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성도가 이 율법교사가 그 당시 구약의 정신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특별히 신명기의 관점,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소쿠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이 본문이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어서 천천히 좀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라서 볼까? 또한. 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칭찬하신 이유는 이 또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 이웃 사랑 하나, 하나님 사랑 먼저,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1, 이웃 사랑 2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으면 또한이 아니라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땡 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으로 엮는데 이 또한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안 건데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게가 같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자전거 타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전거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두 바퀴로 이루어집니다. 두 바퀴가 같이 가야 자전거가 되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광주리에 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후반에 다 무슨 얘기냐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해석한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는데 신명기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앞에 신명기를 함께 주해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에 비추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전체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 모임에서 저를 참 위로한다고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목사님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말 못할 그런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나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돌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목사는 누가 위로해 주지?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시험이 됐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본문을 이해하면서 나를 내 연민에 빠져서 나 중심으로 보여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당장은 좋은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복음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중간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를 위로해 주셨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누가 목사님을 위로해줘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결과로 복음 내려고 하는데 그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것이 나의 자기 연민으로 확 빠져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여기 그 감정에 며칠을 제가 보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한번 따질까? 제가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든 생활을 다 힘들게 살지 않나요? 성도들 중에서 제가 고난 당하는 것만큼 저보다 가벼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저를 정말로 좋아해서 격려해서 하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그 말이 저에게 시험이 들게 했다는 거죠. 저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죠. 힘든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영적인 자신감을 다시금 오랜 시간이 제가 부끄러운 건 3일이나 걸렸어요. 은근히 제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마치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도 안 불쌍해요.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사실은 타인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서 세상에 멸망하지 않도록 다음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잖아요. 우리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다. 여러분 다 힘든 거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곱게 자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도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이거는 폭력이고 가스라이팅이죠. 협박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지 않으므로 사랑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적은 나의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내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늘 넘어지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 자신을 설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섬길 만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연결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체의 구도가 필요합니다. 주보를 보면 오경의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주보를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온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망가진 인간들에게 늘 다시 새로움을 주시는 시작의 이야기, 그래서 기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헌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손상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늘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럽혀져요. 우리는 다 지금 예쁜 옷 입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 늘 더럽혀져요. 세상의 욕망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분노로, 음란으로 더럽혀져요. 우리는 깨져요. 늘 깨져요. 세상을 살면서 바스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 가운데 준 한계 상황이죠. 근데 레위기는 회복시켜줘요.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는데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를 꼭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핏방울이 뚝 떨어지는 이야기라고요. 참된 예배는, 그래서 레위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참된 예배는 더러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가 손상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짜 정성을 다해야 돼요. 민수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연단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자녀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후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지금 신명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후손은 무엇이 있다는 거죠? 미래가 있다는 거죠. 미래는 항상 성경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희망의 책이에요. 자녀 교육의 책임과 동시에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계속 그 땅에서 아름답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희망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대신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되고, 내 힘, 내 지식, 내 교육, 내 가능성, 내 젊음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방식으로 그 안에 가나안 땅에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자녀들이 교육받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일구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또 일구고 또 일구고 또 일구어서 아름다운 희망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희망입니다. 따라서 해볼까? 신명기는 희망의 책이다. 자녀가 계속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낳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혈육의 자녀들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낳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희망의 배후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온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다시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그게 옳다 틀리다. 옳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세상을 계속 흘러가게 하고 그 안에 세상에 영원한 희망을 가져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 대한 답을 가져온 율법 교사를 주님께서 극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자들을 늘 싫어하시고 조롱거리시고 비난하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이러셨는데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걱정하고 우리는 힘 걱정하고 우리는 건강 걱정하는데 그게 희망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희망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내용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설명해 보면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책임지고 이웃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다치게 하면 안 되고 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 PPT 몇 장 그림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상실되어지면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타인을 죽이려고 하고 나를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합니다. 칼을 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교회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위에 서야 되죠. 이 그림은 1600년 후반에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잘 안 보여요. 큰 배경을 그렸는데 이 오른쪽 귀퉁이에 말이 하나 있고 거기에 어떤 널브러진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가운데 나무 옆에 그게 나와 이제 그 당시에 사냥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다리가 밝은색 부분이 보이죠? 땅으로 거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너머에 바로 레위인이 있고 저 끝자락에 요만하게 제사장이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그린 거죠. 렘브란트는 교회가 부당한 재판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박살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교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에게 실망받았다고 해서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이 그림에 그립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두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동판하고 하나는 스케치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그 앞에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가 거기서 똥 싸고 있어요. 똥 싸고. 그 사람이 보는 거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직자 교회가 그게 교회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개는 조그만하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크게 그려서 여관에게 맡기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이제 렘브란트가 아니라 밀레인데 만종 그린 작가입니다. 만종에서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저녁이 됐을 때 두 부부가 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만종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 배경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당시의 그림을 가지고 그렸는데 한 사람이 아주 고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훨씬 힘든 사람을 껴안고 끄역끄역 끌고 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또 다른 그림 두 작품을 더 볼 텐데
하나는 이제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빨갛게 그렸고 고난당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저렇게 담아서 그립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지금 나귀의 말에 태우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이 성경책 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저 앞에 제사장이 보이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베꼈어. 이렇게 모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라크루아를 베낀 거죠. 모사하면서 흉내 냈는데 그러나 약간 다른 색감으로 그려냅니다. 이 그림이 엄청 비쌉니다. 여기도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그 레위인이 이렇게 성경 보고 걸어가고 있고 저 앞에 그 제사장이 거기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경직화됐을 때 나타난 그림들이에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경직화되어서 우리밖에 모를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때려잡아야 돼. 이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돈과 힘은 있는데 뭘 상실했을 때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화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선지자처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는 약할 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직화돼서 무거운 근육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명기 23장에 넘어가 보면 23장 15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보호해라.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고난하고 약한 사람들 사회 정의를 가지고 두드러 잡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종이 도망가면 추노 뭐 이런 거 할 때 그가 너희 집에 돌아오면 숨겨주라.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턱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23장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선한 서원을 했는데 그걸 미루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밖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서리하는 거 성경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큰일 납니다. 남의 집 뭐 따서 먹으면 수박 하나 따고 참외 하나 따면 삐뽀삐뽀 난리가 나죠. CCTV 다 있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거 손으로 따먹는 거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거를 칼로 잘랐다고 조금 이삭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다윈 이야기를 끄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먹는 거 이거 문제가 안 돼 라고 율법을 딱 대항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신명기 24장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여기 19절에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지금 곡식을 한 곡간을 이게 큰 그 꾸러미를 놓고 왔어요. 그러면 저녁에 내가 오늘 추수한 거 지금 한 꾸러미 놓고 왔네. 오늘 머리가 나빠서 그러지 말고 놓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놓고 오라는 거죠. 왜죠? 그거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명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후손을 주시겠다고요. 미래를 약속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요. 그래서 미움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방식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사랑을 회복했으면 교회가 살아났고 힘을 택했으면 교회는 망했다고요.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사랑을 택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데 힘과 권력을 택하면 어김없이 망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고 자기를 비우면 교회는 살고
그래서 사랑을 연습하면 살아나는데 힘과 권력을 택하면 망한 겁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6장에 11조 얘기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11조이거든요. 11조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목회자들을 돕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신명기라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적용이었던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단이었다고. 이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로서 나라가 망하고 혼혈이 되고 수많은 혼합 종교가 들어와서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 이단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가 사람을 못 도왔는데 신천지가 도왔으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겠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악한 사람들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끌어오른 거겠죠. 지금 우리 시대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돌보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의 율법교사의 답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셔요. 강도 만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이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만난 이 사람에게서 보고 피한 제사장이 이웃이 되겠느냐? 보고 피한 레위인이 이웃이 되겠느냐? 아니면 국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이 사람이 베풀어 주었다면 이 도움 받은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본문을 보면 묘사가 너무너무 자세해요.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갔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고 짐승에 태웠고 주막으로 가서 자기가 먼저 돌봤고 그리고 자기가 못할 때는 2데나리온을 주어서 하루 품삯이니 이틀 품삯을 주어서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남은 비용이 혹시 모자라면 자기가 와서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동사가 6가지, 7가지가 넘어요. 한 본문 안에. 근데 주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사마리아인 취급당하고 계시죠.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뭐처럼 부정한 분으로 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갔고 불쌍히 여겼고 기름과 포도주와 같이 자신의 몸을 쏟아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셨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표현한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멸시와 천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버려진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돌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주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이틀 후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맡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도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만큼 열심히 돌보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공급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알았으니 함께 했으니 너는 내 친구다 하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역할은 여관 주인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여관 주인처럼 버려지고 상하고 찢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위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도와줄 친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도와줄
친구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여정이다. 자꾸 자기 연민이 되게 위험해요. 왜 나의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로 힘들겠구나 하고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여관 주인에게 맡긴 것처럼 그 버려진 사람들, 깨진 사람들, 신분, 고하, 지위, 혈통, 남녀, 성별 따지지 않고 찾아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돌보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러면 두렵죠. 우리가 미래가 이어질까? 막 동성애가 판친다고 하는데, 이슬람이 판친다고 하는데, 종북 막 판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될까?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사는 거죠. 아무리 위험이 덮쳐도 적십자가 총 갖고 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적십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총 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교회가 총을 드는 순간, 교회가 권력을 드는 순간, 교회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순간 교회에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지는 거죠. 적십자는 계속 살아남아요. 왜 그렇죠? 누구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의 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이 화가들이 그렸을 때 교회들은 한결같이 경직됐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 되고 싶어서 갔을 때 너같이 마음 쓰고 사람을 막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목사는 강직해야지, 옳고 그름을 말해야지. 목사 못 됐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막 넘치고 자신감이 있는 게 이게 진짜 힘이 있는 건데, 힘이 소실되었음을 만방에 자랑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00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 돈으로 일을 하는 거죠. 딱 물러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버림당한 강도 만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막 너무 예쁘게 살고 하나님 보실 때 와 얘는 빨리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럽혀지죠. 그죠? 이 땅에 살면서 망가지고 깨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찌 설교를 합니까? 자격 없어요. 학문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자격증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 말씀 좀 읽었다고 진리와 논리를 좀 설명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부으셔서 그 자격 없음을 선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주님의 원수였다. 하나님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 나같이 버려진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 용서받음, 그 버려짐, 그 상함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가 되죠. 하나님 백성은 착하고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만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34절하고 35절까지입니다. 34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35절은 우리에게 부탁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다시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하고 깨진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보아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 일할 수 있는 육체를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도록 그 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망가지고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 눈에 보이도록, 내 눈에 안 보이면 봉사활동에 참여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찾으시고 필요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얼마나 부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꾸 높은 사람, 자꾸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그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이 악이 막 넘치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지켜봤던 수많은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사랑의 자신감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면 미래가 열린다. 이게 신명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이 미래를 여는 것이지 두려움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